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 전도서, 욥기를 지혜 문학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문학. 이 세 권의 책에서 공통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죠. 근데 이 공통된 질문 가운데 이 세 권의 책이 각기 다른 답을 하고 있어요. 다 달라요, 답이. 그러니까 세 권의 책을 모두 다 이해를 해야지 완전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가는 법, 세상을 잘 살아가는 그 원칙,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권의 책을 다 읽어야 되는 거죠. 잠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반적인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욥기와 전도서는 좀 인생이 복잡하다, 그런 인생은 간단한 공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좀 더 인생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욥기와 전도서는 예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보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되는데, 또 시간 순서대로 보면 욥기, 시편,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죠. 아가서, 잠언,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쓴 책이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근데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이 20대 때 연애를 하면서 적은 책, 그리고 잠언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지혜를 담은 책, 그리고 또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제 남긴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하면 아가서, 전도서,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지만, 오늘은요 저희가 먼저 잠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솔로몬이 기록을 했지만 모두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보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25장 1절 말씀,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30장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아굴이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1장에 보면 루무엘 왕이 말씀한 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솔로몬이 기록한 건 아니죠. 여러분, 이 잠언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31장까지 되어 있죠. 31장까지. 여러분, 한 달이 며칠이에요? 그렇죠. 30일 아니면 31일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을 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40주년 이제 준비위원회에서 정교인 잠언 4,000독 맞죠? 4,000독 읽기를 목표로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목표를 하시고 읽어내면 좋을 것 같고, 잠언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하면서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을 다 일일이 다룰 수는 없고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다룰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할 수 있으면 좀 필기를 해놨다가 잠언을 읽으실 때에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잠언을 읽어가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거예요. 잠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제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참 많죠. 우리 교회도 김지혜 집사님 계시죠. 김지혜. 예. 이 지혜란 말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해요. 호크마. 따라 봅시다. 호크마. 김호크마 집사님 이렇게 되겠죠.
이 호크마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사용한 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지혜인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크마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호크마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잠언에서 말하는 호크마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지혜와는 다릅니다. 분명히 일반적인 지혜와는 달라요. 사전적인 용어로 지혜라고 하면 사리를 분별하며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우리에게 좀 더 유익이 되고 효과적인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요, 자, 1장 7절 말씀, 요렇게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일반적인 지혜와 좀 다른 개념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사랑하죠. 그런 거죠. 오늘 이제 그 최명진 전도사님 아기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아기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 아이가 뭐 어떻게 좀 떨어뜨리면 안 되고 좀 잘못할까 싶어가지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이걸 경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이제 좀 비슷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존재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동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요,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혜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옳고 그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이 이제 똑똑해지기를 원하고 애들이 좀 지혜롭게 원해서 잠언을 읽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기에 도움되는 책은 아니다. 잠언은요, 성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잠언은 우리 아이가 좀 더 공의롭게, 좀 더 정의롭게, 좀 더 정직하게 그런 성품으로 빚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직하게 되기를 원하고 공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정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좋은 책입니다. 그런 책이죠. 또 잠언을요, 여러분, 이제 읽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잠언의 이제 구절구절을 읽을 때 이게 사실적인 이야기냐, 실질적인 관찰적인 이야기냐, 아니면 그냥 교훈하는 이야기냐, 교훈에 대한 훈계하는 내용이냐, 이걸 판단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잠언 1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요?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이웃에게는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에게는 친구가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친구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가난한 자가 친구가 없습니까? 가난하면 친구가 없습니까? 저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친구가 없죠. 그렇죠. 다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구절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에 대해서 이제 잠언은요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자 6장 9절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가난이 뭐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가난은 게으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가난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죠. 또 한편으로 가난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2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편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을 돕는다? 말이 됩니까? 여기서 보니까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이런 거죠. 어떤 면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될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격들을 나그네들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또 잠언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부분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서문 다음으로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잠언 1장 8절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한 절씩 격언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10가지의 교훈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선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하고 간대하게 살아가면 성공하게 된다, 평안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지혜가 너를 그렇게 인도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지혜의 소리를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버지가 야 아들아 어리석고 악하게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마라 이러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면 이기심이 찾아오고 교만이 찾아오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아들을 교훈하고 있죠. 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가 10가지의 교훈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혜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 대한 네 편의 시가 있습니다. 지혜를 이제 여인으로 의인화시켜 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여인을 주목해라, 그 여인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여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두 번째 부분은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 말씀까지예요. 여러분 잠언은요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마샬이라는 단어예요. 마샬이라는 단어가 비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한 절씩 한 절씩 독립된 잠언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 어인과 악인, 또 생명과 죽음 이런 상반되는 두 내용을 비교하면서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가정에도 적용이 되고, 가족에게도 적용이 되고, 직장에도 적용이 되고, 이웃과 우정과 또 직장, 성, 결혼, 그리고 재정, 분노, 용서, 입, 그리고 술, 이런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를 적용해야 된다. 그 지혜를 적용해라 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요 다시 읽고 또 보고 참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쉬운 격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잠언을 읽을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잠언은 지혜로운 안내서이지만 율법과 같이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신성한 음성, 그런 예언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요 절대 진리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이런 공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잠언을 생각을 하면요 잘못 적용되고 잘못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롭게 선한 결정을 내리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언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어리석게 산다면 그 삶이 잘 풀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언약은 아니에요. 성공을 위한 삶의 공식이 아닙니다. 이런 게 있죠. 잠언에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김일성이가 악한 사람인데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생각외로 빨리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끄떡끄떡이라도 해주세요. 인자. 그렇죠.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예외적인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자문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마땅히 걸어갈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습니까? 꼭 그렇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꼭 그렇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잠언 1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생각외로 게으른 사람 같은데 잘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 생각외로 어리석은 사람 같은데 잘 사는 사람도 있어. 일반적인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런 막 예외적인 상황을 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왜 이러냐 이러면서 살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아주 막 비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만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만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막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죽을 수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죽을 수 있고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꼭 일반적인 원리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장에 보면 또 이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잠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잠언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 말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암송을. 자,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암송 하시겠죠? 안 보고 해볼까요? 안 보고? 가능하시겠어요? 한 번 더 보고 할까요? 예? 한 번 더 보고? 세 번 읽어봅시다. 세 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호크마를 가지고 모든 우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모든 행사, 모든 삶에 적용되는 것이 호크마 지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호크마, 그 모든 일, 그걸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 전도대 이제 구호가 있습니다. 수요 전도대가 이제 나가기 전에 구호를 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수요 전도대 오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쵸? 뭐라고요? 들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풀어낸 거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또 잠언 1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요?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에 넘어지면 뭐라고요?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교만. 이게 우리에게 그냥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는 없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말마다 엎드려야 되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교만이 올라오는, 그만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시편 세 번째 이제 잠언 22장부터 17장에서 17절에서 31장까지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행사를 맡기는 거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네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 말씀. 이 지혜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행사를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두 번째로 보니까 히스기야의 시대에 그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아굴의 시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이 아굴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잠언을 읽는 사람 중에 모범이 되는 사람, 본보기가 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잠언을 읽을 때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데, 자, 잠언 3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굴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이 총명이 있다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까?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라고요? 짐승이다.
짐승이다. 자기를 자학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와, 나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야, 쓸데없는 인간이야, 이런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는 총명도 없어 이러면서 지식도 없어.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학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나는 지혜롭다, 나는 지식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뭐라고요? 우리가 그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더라는 거죠. 이 아굴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러면서 두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자, 3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헛된 것과 뭐라고요? 거짓말을 내게서 어떻게 하라고? 멀리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또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뭐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는 내가 받겠는데 나는 부자 되고 싶은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욕심 아닙니까? 그 부자 되고 싶죠? 부자 안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손 한 분도 안 되네. 다 부자 되고 싶은가 봐요. 다 부자 되고 싶네. 다 부자 되고 싶.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100억을 주겠대요. 100억 상상되세요? 100억을 주겠대요. 근데 딱 하나 조건이 있어. 야, 요거만 들어주면 내가 100억 줄게, 통장으로 바로 이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네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가지 마, 하나님 버려, 하나님 부인해, 하나님 믿지 마, 그거야. 그 조건, 그거 조건 하나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거짓말 치지 말고. 100억인데 100억이요. 1,000원도 아니고 10,000원도 아니고 5,000원 50,000원도 아니고 100억이에요. 100억. 막 이게 짱구를 불리는 사람들은 그래, 그 순간만 100억 받고 거짓말 치고 몰래 교회 다니면 안 될까, 이렇게 또 간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100억은 아니지만 이런 타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타협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야,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오늘 나하고 놀러 가자, 네 오늘 백화점 가가지고 명품 백 사줄게, 그 L자로 시작하는 거 그거 사줄게, 내가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하루만 가면 L자 그거, 와, 그거 살 수 있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어때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야, 오늘 하루만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한번 그냥 신나게 놀자. 나하고 가가지고 저 술집 가가지고 신나게 한번 놀자. 하나님 부인해. 그러면 너 계약서에 내가 사인해 줄게. 이러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뭐라고요? 아굴은 뭐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날마다 우리가 자문을 보면서 해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루무엘의 이제 말씀이 나오죠. 루무엘의 자문. 자, 31장에 보니까 이 루무엘은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지혜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루무엘과 함께 31장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는요, 히브리어 첫 자를 따가지고 그 첫 글자를 가지고 글자를 배열하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본보기가 되는 그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정을 일으키고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지, 이 여인이 삶 가운데 일터와 가정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잠언 3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예요? 지혜죠. 지혜. 호크마이죠. 호크마인데, 그러니까 앞에 서론 부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10가지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란 여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교훈을 받으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에 31장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숙한 여인에 대한 지혜를 찾아라 라고 끝맺음을 합니다. 그렇죠? 이 잠언이 그렇게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잠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잠언을 읽을 때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8장에 보면요, 이 지혜를 의인화시키면서 그리스도와 접목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8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라고 하면서 내가 세움을 내가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호크마죠. 근데 22절과 23절을 읽을 때 뭐가 딱 생각나는 게 없어요. 어떤 성경이 생각나죠? 어떤 성경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창세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태초? 뭐지? 이러면서 창세기 1장이 생각나죠. 또 한편으로 생각나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잠언 8장 22절과 23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네. 그러면 그 말씀이 뭐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뭐예요? 누구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잠언에서는 이걸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 그러면 이 호크마가 누굴까요? 말씀이면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하게 드러내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잠언을 읽으면서 이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복음서를 읽으면서는 잠언을 생각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예수 안에 있는 그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정직함과 그 슬기로움, 이걸 우리가 은혜로 받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특별히 잠언을 읽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가가지고 잠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공의, 이 정의, 정직,
그리고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